사도신경 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부 잉태되어 동정명을 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전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긍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순진하고 올바른 신앙은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 드러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저지른 과오를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민첩하게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리롭게 배려하고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탄일에 주님을 꼭 만나 기쁘고 즐거운 놀라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위에 이 민족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 민족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아무리 정치하지 말고
백성과 민족을 위해 정치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전 세계의 평화를 더하시고 주님 오시는 이때에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강이 전 인류의 전 세계에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파주 누리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전도를 저희들이 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전도하게 되오니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전도할 때에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또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분들을 예수의 불로 거룩한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산행을 돕게 도우소서. 있습니다. 예수의 볼로 주의 거룩한 손길로 오르만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아버지 잘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차량 구역을 완료했습니다. 모든 재정적인 부분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풍성하게 채우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가나안 땅에 내 장족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야스의 아들 비누아스를 칼과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의 그라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다는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자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수아의 집으로 나와 우리 중에서 소유자를 나누어 가지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유단가에 큰 제단을 쌓으니 나머지 지파가 듣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바울의 비느하스와 지도자 10명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 지파 간에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다면 자기들 땅을 나눠줄 테니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서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이죠.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큰 제단이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뜨거운 환송 속에 각자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인 요단 동파 지파들은 가나안 땅 접경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요단 서편 지파들과 한 형제임을 잊지 않기 위한 증거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지금까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자신들도 요단 서쪽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선한 의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공동체와 충분한 소통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설령 선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염려와 근심을 끼치거나 신앙 공동체 안에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목적에서 출발한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책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편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배교했다고 판단하여 싸우기 위해서 실로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으로 가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단을 쌓는 행위를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불순한 행동으로 판단하고는 성막 있는 실로에 모여 요단 동편 사람들과 싸울 채비를 갖추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더럽힐 것을 우려한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지극히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이 큰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단일성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쪽 사람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의 행위를 자기들 나름대로 성급하게 판단하고는 그들과 싸우러 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죄의 조짐이 보일 때 방관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행동하기 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갈렙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무작정 공격하기 전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 10명을 파견합니다. 유다 서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의 단을 쌓은 소식을 듣고 감정이 격양되어 그들을 치기 위해 실로에 집결한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지만 진상을 조사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상조사단의 파견으로 인한 요단 서쪽 사람들과 요단 동편 사람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종식시키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욱 화목하게 하고 단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성숙한 자세라는 것이죠.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뢰할 만한 중재자를 세워 진실을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이죠. 시작.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는데 여호와의 오른손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냐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비나스는 제단을 쌓는 일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의 단 쌓는 행위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족장들은 우상 숭배 행위를 자기를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자기를 위한 종교 행위는 우상 숭배 행위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는 모든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 자신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신앙생활하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이죠. 시작. 그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하신다. 과거 민수기에서 부올의 사건으로 연병이 돌아 많은 이가 죽었던 비극적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전체 재앙이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는 것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영적인 안정장치가 된다는 것이죠. 나의 작은 불순종이 공동체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이죠.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자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나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만약 요단 동편 땅이 부정하다고 느껴진다면 차라리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서쪽으로 건너와 함께 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의는 요단 동편 사람들이 단을 쌓는 것이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라는 요단 서쪽 사람들의 판단이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요단 동편 형제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피느하스의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중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난을 넘어 형제를 책임지려는 희생적 사랑인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구체적인 길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웃과 형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실상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웃과 형제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20절이죠. 시작. 내가 아간이 온전히 갇힌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여리고 성의 물건을 훔쳤던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받았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공동체에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를 대화로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거룩함을 잃지 말고 죄악된 삶에서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 공동체를 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공동체를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또 중재자를 세워서 진실을 파악하고 잘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제단을 쌓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서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웃과 형제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너뜨린 사람인지를 돌아보아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가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